오늘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1절과 2절입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저희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52주간의 새해 첫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우리 한번 인사하고 갑시다. 하나님께 영광 들렸으니까 옆에 분들하고 인사.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루 전, 이틀 전 송구영신 예배 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새로운 해를 맞이했는데 뭐가 달라졌습니까? 달력이 달라지고 뭐 똑같아요. 그런데 하루에 1분씩 태양이 빨리 뜨고 그런 거지 뭐 다 낮이 오고 밤이 오고 다 똑같죠? 근데 우리의 결심이 달라졌습니다. 묵은 해를 그냥 싹 정리하고 새로운 해를 맞이한다. 그리고 하나님께 주신 생명, 속사람, 겉사람 이거 원수마귀에게 뺏기지 않고 우리가 꼭 갖고 가자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거 아낌없이 그냥 배설물처럼 싹 끊어 버려야 될 것은 갖고 가면 안 된다 하는 걸 말씀을 드렸고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희생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먼저 우리가 버렸는데 주님을 위해서 드렸는데 이게 그냥 끝나지 않고 돌아오는 것이 있다 하는 것을 중심적으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여러분 새해가 되었는데 세상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코로나도 여전하고 오미크론도 여전하고 문제들이 여전히 많이 남았습니다. 이런 힘들고 어려운 세상 다가왔을 때 새해를 맞이했는데 만일 여러분이 직접 예수님으로부터 말씀을 지금 듣기를 원하시다면 어떤 음성 듣고 싶습니까? 예수님 지금 육신으로 입고 오셔서 말씀하지 않고 성령을 통해서 또 주의 종들의 입술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저는 기도하면서 이런 내용을 받습니다. 안심하라. 안심하라. 그래서 그 메시지 여러분에게 전달해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안심하라는 말씀을 3번 하셨습니다. 사복음서에 부분적으로 강조하느라고 이렇게 기록을 했는데 마태복음에만 3번 말씀하신 것을 하나도 빼놓지 않고 다 기록하셨습니다. 그 마태복음에 3가지가 나오는데 그 첫 번째가 중풍병자에게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이 중풍병자는 오래되었고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움직일 수 없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마가복음 2장에 보면 그 아는 사람 4명이 그 사람을 침상에다가 뉘어가지고 지붕을 열어버리고 거기서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예수님 있는 곳으로 이렇게 직접 이렇게 달아내렸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내용을 생각하게 될 때 이 중풍병자는 틀림없이 1급 장애인이고 틀림없이 요즘 카이고 헛겐 하면 1급 개호 간호사가 붙어가지고 늘 가서 돌보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다고 말이죠. 그 사람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그도 믿음이 있었지만 움직이지 못해서 예수님까지 가까이 가지 못했는데 친구들까지도 믿음을 가지고 가서 저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의 믿음을 보시고 소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안심하라는 말이 이 성경에는 다레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이제 용기를 가져라, 힘내라 하는 뜻입니다. Take heart 혹은 take courage, 용기를 가져라. 일본 성경에는 시까리 시나사이 이렇게 하여튼 중국 성경 찾아보니까요, 방심바 이렇게 됐어요. 방심바. 예, 마음 놔도 된다 하는 뜻이죠. 방심바. 너 마음 놔라. 내 죄가 사짐과 동시에 이것을 치료와 예수님께서 연결시켰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마지막에 부활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 찾으면 다 찾는 겁니다. 서양교회에서는 그 에페판이라고 해서 1월 6일 날을
그렇게 지킵니다. 에페판이라고 말하는데 주현절 혹은 현현절 혹은 공현절 우리는 공식적으로 지키진 않는데 그런 말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찾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거를 이제 날짜를 맞추느라고 12월 25일 하고 그다음에 1월 6일 날 하다가 보니까 이제 열이틀 만인가 찾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 찾았다 하는데 예수님 찾는 게 중요한 거죠. 어느 날인가 보다도. 예수님 12살 되셨을 때 성전에 올라가셨다가 명절을 지키고 내려갈 때 잃어버렸잖아요. 3일을 찾았다고 그러잖아요. 예수님 꼭 찾아야 됩니다. 찾으면 역사가 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린 거고요. 예수님 찾으면 다 찾는 거예요. 미국의 조니 에렉손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이 Step Further 하는 책이 있습니다. 한 발자국만 더 멀리 갈 수 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전신마비가 됐기 때문에. 그런데 유명한 상업 디자이너가 되고 이분이 엄청나게 성공을 하고 책을 썼는데 그 책 이름이 Step Further예요. 한 발짝만 더 갈 수 있으면 좋겠다. 그게 베스트셀러가 됐죠. 저도 몇 번 만나서 식사도 하고 이렇게 대화도 나누고 했는데 일본에 호시노 도모히로라고 하는 가가 있습니다. 입에다가 붓을 물고 이렇게 구필화가 그리고 글도 쓰시고 해서 시인이고 시화집을 냈는데 베스트셀러죠. 생명의 말씀사에 나온 아주 좋은 책인데 같이 대화도 나누고 했는데 그분도 그렇고 한국의 타경준 집사님이라고 했어요. 매년 이렇게 매달 우리는 서로 새해 첫날이 되면 인사를 나누고 이렇게 하는데요. 달력을 아주 좋은 달력을 보내주는데 그분은 그 달력의 특징이 있는데 다 밝아요. 그 몸이 움직이질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여기다가 이 나무 막대기를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주면 이걸로 해서 그냥 움직이질 않으니까 이렇게 하는 그림을 그렸는데 기가 막힌 그림을 그려요. 대개 그림에 보면요. 밑에 쪽이 어둡다고 위에가 밝아가지고 날개 달린 게 많아요. 왜? 날고 싶다. 움직이고 싶다. 천국 갈 때는 우리 다 그렇게 되지 않겠어요? 이 세 분의 특징을 제가 조사를 해봤더니 이 세 분 다 이 스포츠맨들이었습니다. 다이빙 하는데 시범을 보이다가 이 수영장에 뛰어들다가 이 척추를 다쳐서 세 분 다 마비가 됐습니다. 근데 세 분 다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희망이 생기고 천국에 희망이 있으니까 그때는 내가 날아다닌다는 희망이 있으니까 그거 가지고 하다가 보니까 세계적인 작가들이 된 거예요. 예수님 못 만났다면 더럽게 재수없는 인생 걸어보지도 못하고 뭐 얼마나 속상하고 막 더러운 말을 입에 뱉고 그렇게 살았겠습니까? 그럼 인생 실패하고 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세 사람은 공통점이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천국의 희망을 가지고 지금도 멋지게 살아가고 있다 이 말이죠. 중풍병자와 같이 여러분 가운데 다른 사람이 나를 도와주지 않으면 정말 살기 어려운 그런 환경 가운데 있는 분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 곁에 계십니다.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소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음성 듣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사함을 받았다고 하는 이야기는 죄 때문에 그 병이 왔을 수도 있도 되죠. 우리가 온전히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 주님은 내 곁에 계셔서 모든 사람이 다 떠나도 내 죄사함을 받았느냐 소자야 안심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나오는 것은 9장 이제 21절과 22절에 계속해서 나오죠. 혈루증 환자 여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마가복음 5장에도 나오는데요. 야이로의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어가고 있을 때 예수님에게 와서 좀 기도 좀 하든지 고쳐달라고 할때 그래 이제 가는 도중이었어요. 그 이제 신분분이 와서 죽었어요. 올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고 할 때 예수님께서 뭐 잔다 깨주면 되지 하고서 깨우시죠 일으키잖아요. 그 도중에 새치기처럼 이렇게 싹 나온 여자가 하나 있어요. 12에 혈루증 걸린 여자입니다. 12에 혈루증 걸리면 유대인의 율법에 의해서는 공식적인 모임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더러운 여자로 취급이 됩니다.
자기가 혈루병에 걸렸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순간 왕따가 됩니다. 요즘 한국에는 이제 왁신 맞지 않은 사람은 식당에 들어가지를 못하는 법을 통과를 시켜가지고요. 선악과 열매를 바라보고 오며가며 바라봤던 하와가 생각이 납니다. 그 잘 먹는 빵을 들어가서 먹고 싶은데 못 들어가는 거야. 아이고, 먹으면 좋을 텐데 못 먹네. 카레도 먹고 싶고 일본식 돈가스도 먹고 싶고 쳐다보면서 못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왕따를 당하면 내가 내 속에 있는 어떤 비밀을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도와줄 것 같지만 대부분 도와주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이래. 그랬대. 이래서 그렇고 그래서 그렇고 거시기에서 내가 말이 나왔으니까 말이지만 말이야. 거시기 해가지고 그렇대. 도와줄 사람 없습니다. 주님은 여러분의 친구가 되셔서 죄짐 맡은 우리 친구가 되셔서 절대로 여러분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내 어디 가릴까? 박대하지 않으십니다. 나는 목적을 가지고 너를 불렀다. 그 여인이 예수님에게 와서 옷자락에만 손을 대어도 나을 것 같다. 옷자락 여러분 공부하셨죠, 작년에? 히브리어로 카나프라고 그러죠? 이것은 날개란 뜻이죠. 예수님이 의의 태양으로 떠올라서 일본 성경에는 그 태양에는 날개가 달려있다. 그 날개에서 빛이 나가는데 그 빛은 치료의 광선이다. 이렇게 번역을 했죠, 우리 성경에는. 그럼 이 날개가 뭡니까? 여기 뭐 있습니까? 민수기 15장을 읽어보시면 tassel, 영어로 tassel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여기에 다른 게 있어요. 그게 율법의 요약을 거기다가 새겨가지고 여기다가 달고 다닌다. 고기를 만진 거예요. 고기를 딱 만지니까 예수님께서 야, 누가 날 만졌냐? 뒤돌아보시면 말씀하십니다. 그 여자가 오잖아요. 그 여자가 있을 때 예수님 뭐라고 따라. 뭐라고 하셨죠? 안심하라. 일본 성경에는 역시 또 시까지 지나서요. Take heart, take courage. 중국 성경 찾아보니까 역시 뉴영어 방신. 똑같이 방신이에요. 맘 놓아라. 그리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 믿음으로 말씀의 요약이 달려있는 그 말씀, 청색끈에 달려있는 태슬, 그 옷귀에 달려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유대인 남자들은 성인이 되면 반드시 그 옷을 입고 다녀야 되거든요. 그걸 만들다. 믿음으로.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금년에는 여러분 매일 읽겠다고, 그리고 매일 기도하겠다고 결심하고 출발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이거 안 하면 마귀가 와서 막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킵니다. 이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예수님의 보혈, 예수님의 이름, 하나님의 말씀의 검, 성령의 불의 검 가지고 나가면 마귀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수 마귀를 향하여 물러가라.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따라 안심하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야. 내가 외톨이 같으냐? 예수님 나의 친구야.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나를 버리지 않네. 아멘. 그때 말씀하신 내용이 바로 따라 안심하라, 그런 내용입니다. 그 여자는 혈루증은 피가 새나가는 겁니다. 피는 레위기 17장 11절에 보면 생명이죠. 그럼 인간을 상징하죠. 인간은 피가 말라서 결국은 피가 움직이지 않을 때 죽게 됩니다. 어린아이가 태어났다 할지라도 그는 역시 무덤을 향하여 출발하는 존재입니다. 죄값입니다. 이걸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예수의 피로 수혈을 받는 길밖에는 다른 길은 없습니다. 그 예수의 생명은, 예수의 피는 영원한 생명이니까 그걸로 우리가 받으면 바꿔지게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안심이 됩니다.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왜?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으면 그 믿음 가지고 육신이 변화될 때까지 그대로 그 우리의 영은 계속 살아서 사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 말씀하신 내용은, 하나는 중풍병자가 움직일 수 없는 사람인데 이 여자는 자기 발 가지고 어디든지 갈 수는 있잖아요.
공식적인 모임에 참석할 수 없는 왕따 신세에서 외롭고 쓸쓸했단 말이죠. 그런 여자에게도 예수님은 찾아가셔서 딸아, 안심하라. 새 생명을 주시고 새로운 길을 주시고 믿음을 가지고 전진할 수 있도록 재출발시키셨습니다. 세 번째 나오는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25절에 27절에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일러 가라사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제자들이 먼저 가고 예수님 기도하시고 이제 나중에 오시잖아요. 밤 사경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 그 성경 시대의 그 시간은 하루를 12시간, 12시간, 24시간으로 지금 하잖아요. 밤으로 나눠가지고 사경으로. 밤 시작은 6시에 시작이 됩니다. 오후 6시. 네, 그러면 3시간씩입니다. 9시, 12시, 3시, 그 다음에 3시부터 6시. 이렇게 낮밤이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새벽 사경에 하면은 새벽 3시부터 6시 사이인데 영어 성경 찾아보니까 shortly before dawn 그렇게 돼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 미명, 그게 새벽이 오기 조금 전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새벽 3시부터 6시 사이에 그 밤새 여러분 그 풍랑이 일어나고 막 그嵐가 있고 굉장했지 않습니까? 다 이유가 있는 거죠. 그 예수님께서 그걸 허락하시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서 그 뱃사람들인데 그 배 노젓는 거는 그건 어려서부터 그 식은죽 먹기잖아요. 그 식은죽 먹기로 막 하는데 밤새 새벽까지 막 해도 저지질 않고 그냥 너무 고통스러워서 뭐 죽어갈 지경이란 말이에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새벽 미명이니까 지금 막 보일랑말랑 깜깜한데 어떤 사람이 그냥 물에 빠지지도 않고 물 위에 그냥 차박차박 걸어온단 말이야. 그게 누군지 잘 모르죠. 깜깜하니까. 그래서 제자들이 뭐라고 그랬죠? 유령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까이 와서 야 너희들 안심해. 님은 방신. 똑같이 방신이에요. Take care. Take heart. Be of good cheer. 이런 말인데요. 힘내, 용기내, 마음 놓아. 유령이다. 유수부. 나란 말이야. 뿌야오파. 두려워하지 마, 이놈들아. 이 사람들아. 내한테 왜 유령이라고 그래, 이런. 자, 이거는 우리가 어쩔 수 없는, 개인의 움직일 수 없는 질병도 아니고, 공식적인 모임에 참여할 수 없는 유대인들의 정결법에 위배되는, 율법에 위배되는 그런 부정한 병도 아니고, 이거는 자연재해입니다. 지진이 일어난다든가, 오미크론이 온다든가, 태풍이 일어난다든가, 이거 우리가 어쩔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이런 어쩔 수 없는 이런 문제가 생길 때 우리는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상식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도저히 바라볼 수 없는 시간에, 바라볼 수 없는 장소에, 무르율이니까 바라볼 수 없는 방법으로 물 위를 걸어서 짜박짜박 그 바다를 만드시고 파도를 만드시고 파도를 잔잔케 하시고 산을 만드시고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그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그 주님을 만나게 되면 두려워 말라. 내니 두려워 말라. 안심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럼 여러분 이 3년째 이 코로나 이 문제 때문에 사업도 힘들 겁니다. 쉽지 않죠. 뭐 옥구멍은 조금 살아난 것 같아요. 제가 거기 아니 한번 가려면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제 뒷길로 이렇게 다니는데 조금 살아난 것 같죠? 여기 앞에 교회 앞에까지 그냥 하필이면 또 이렇게 아주 그냥 빛과 번쩍한 것 갖다 붙여놔가지고 아주 눈이 좀 아플 때가 있어요. 이렇게 막 이렇게 점점 이렇게 들어오는데 되는 집은 되지만 참 어려운 분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왔다 가지 않지 않습니까?
격리 한번 하고 나면 한 달 가버리고 어쩌고 그러면 사업하기 어렵고, 저도 선교도 해외 선교 뭐 3년째 지금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갈 방법이 없어요. 자,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 참 힘들고 어렵으면 교회도 어렵고요.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 금년에는 이제 상식으로만 살지만 일반 생활은 상식으로 사세요. 상식을 초월해가지고 또 다 날아다니면 안 됩니다. 날아다니면 떨어집니다. 그러나 믿음 안에서는 우리 기적도 바라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상식을 초월해서 그 껍데기를 한 바퀴 그냥 벗겨내자 이 말이에요. 양파를 벗겨낸 듯이. 매미가 그 껍데기를 벗겨내야 그 다음에 나와서 울고 그럴 수 있잖아요. 한번 그렇게 해보자. 상식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믿자 말이에요.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분입니다. 그분께서 우리에게 찾아와서 안심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걱정하지 말라니까. 내가 있는데 파도야 잔잔하라.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금년에 이런 축복이 찾아오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시고, 내가 기도하는 사람 어디 있나고 찾겠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내가 약속해줬어도 너희들이 구하여야 주겠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의로운 사람 한 사람만 있으면 내가 예루살렘을 멸망시키지 않겠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 의로운 한 사람이 될 각오를 하시고 기도하며 출발하고 믿음으로 출발하고 말씀으로 출발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며 만주의 주가 되시고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의 그 음성으로 안심하라 하는 이 세 마디 꼭 듣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1년 동안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고, 12월 마지막 오늘 이제 신년 감사 예배를 드리는데 송년 감사 예배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은총이 넘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21년 보내고 22년 맞이했는데 달라진 것은 외향적으로는 없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결심이 달라졌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겠다고 결심하고 출발했사오니 주의 영광을 교회에, 주의 영광을 나라에, 주의 영광을 각 가정에, 개인에 나타내 보여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부터는요, 금년도 첫 번째 성찬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성찬위원들은 나와주시고요.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19회 동안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